네, 욥기 27장입니다. 우리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욥기 27장 오늘 이제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하던 얘기들을 듣고 1대1로 맞대응을 하다가 이제 욥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친구들이 또 1대1로 하는 얘기들이 3라운드, 4라운드 계속된다면 우리들도 좀 읽기가 힘들었을 텐데 적당한 선에서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끝내주어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25장이 그 빌다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가보셔서 25장은 누가 했다고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죠? 네, 그래서 25장은 몇 절까지밖에 없죠? 네, 6절까지.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공격을 하다가 이제 조금 미천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인내심의 한계가 왔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제 빌닷 때는 말이 짧아졌죠. 그리고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욥이 한 것이 26장입니다. 26장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27장에는 누가 나와야죠? 소발이 나와야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소발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해야 그게 정상이었는데 27장에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죠. 26장부터 31장까지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소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빌닷의 이야기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소발은 등장하지도 않고 무대에서 멀어져간 그런 느낌이고 이제 욥의 일방적인 그 변호, 주장, 가르침 이런 것들이 26장부터 쭉 31장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은 25장의 그 짧은 빌닷의 이야기에 대답으로서 26장을 욥이 했고 이제 27장부터는 더 욥이 세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한 개 한 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욥의 이야기를 쭉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6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고 그 상대를 단수 취급하면서 네가 단수 네가 이 단수로 1대1로 대응을 주로 하고 있지만 26장 4절에도 보시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 이렇게 단수죠. 근데 이게 이제 1대1로 26장까지는 맞서다가 27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27장을 보시죠.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했다는 말은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유적으로 말했다. 조금 풍자 그러면 상대를 더 난처하게 만들고 상대의 그 결점을 상대의 그 맹점을 폭로하고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공격적인 그런 말을 이제 더 심하게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욥의 말의 대화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5절을 보시죠. 27장 5절에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라고 복수로 나오죠.
예. 그리고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그랬으니까 상대가 1대1이 아니라 복수로 세 사람을 상대로, 최소한 세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도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5장까지 빌닷, 26장에 소발이 나오지 않고 26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27장부터는 복수로 너희에게 풍자적으로 말씀을 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흐름과 그 구조를 여러분 파악하셔서 이제 드디어 27장부터는 욥의 말이 계속되는 것이고, 또 친구들이 번갈아 등장하는 이런 지루함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네, 그래서 욥기를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도 읽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마침 오늘 여기 27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풍자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욥이 맹세한다, 심각하게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맹세의 근거가 뭐냐면 전능자의 사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큼이나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지금 맹세하는 내용도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성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나를 괴롭히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그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좀 이상하죠. 예. 2절 초반절에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 법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해 주시고 나의 무죄성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뺏어가시고 마치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나를 정당하게 대접하지 아니하셔서 나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예, 그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텐데 하나도 좋지 않은, 나를 괴롭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높여드리고 맹세의 근거로 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이 훌륭한 점이라 그럴까요? 욥의 그 신앙의 독특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풍자적으로, 역설적으로 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괴롭게 하신 그분을 근거로 내가 맹세한다. 이 굉장한 신앙이 뒷받침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나의 그 결백을 인정해주지 않는 무심한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을 무슨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그분을 입에 오르내리게 하기도 싫은 등 돌리고 마는 하나님일 텐데, 이 절박한 시점에서 욥이 유일하게 자기의 그 신뢰의 근거, 맹세의 근거, 이 원수들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는 그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줄 수 있는 그분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은 부정해버리고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이분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 땅의 정의는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나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나는 지금 악한 일을 당했는데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너무나 확실한 맹세다. 너희들을 상대로 하는 내 말은 정말 진실되다. 이런 2절과 같은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욥과 같은 이런 최악의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 나를 괴롭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나의 맹세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 여러분 쉽지가 않은데요. 그 맹세가 어떤 맹세냐 하면 3절을 보시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아직도 내 호흡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이죠.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호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런데 3절 하반절에는 나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기운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그랬죠. 이 병행법이라 그럽니다. 이 위의 행과 밑의 행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죠. 나의 호흡이 결국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의 숨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직도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내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내가 환경적으로는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문제도 많고 또 이 사람들도 떠나고 재산적으로 손해보고 몸의 건강도 나빠지고 이런 최악의 경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호흡이 있는 한 이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근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호흡을 연장시켜 나가는 동안 내가 맹세하고 내가 얘기하는 그 모든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해 드리는 이 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4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이 진실되게, 내 혀가 계휴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맹세코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욥이 지금
맹세를 하는 그 내용이 진실되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나는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자, 5절과 6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게 뭡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복수 친구들. 욥이 무죄하지 않아서 자신의 욥의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공격해오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회개하는 것이 맞고 인과응보적인 이런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는 내 호흡이 닿는 날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다, 결백하다, 무죄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뜻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을 받을 어떤 그 이유를 내가 인과응보적으로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유를 까닭없는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그 무죄성을 주장하면서 나의 온전함, 나의 결백에 대해서 끝까지 항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순전함을 지켰다. 나는 결백하다. 제가 없어서 결백한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재앙을 겪을 만큼 인과응보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런 법칙 안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는 까닭없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자꾸만 회유하고 억압하고 웬만하면 돌아오라. 웬만하면 하나님께 항복해라. 너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돌아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다. 끝까지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내 양심 이런 걸로 볼 때 내가 섣불리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해결책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할 거다. 여기서는 내 의를 굳게 잡고 내 무죄성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 삶을 나름대로 살아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겠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떤 면에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내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고 애써왔던 그 모든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내 heart, 내 속에 있는 그 중심에서부터 내가 부끄럽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자, 6절 상반주는 내 공의, 내 의, my righteousness. 그 다음에 6절 하반주는 내 마음, 내 양심, my heart. 그리고 5절에는 내 결백함, 내 온전함, 내 순전함. 그게 뭐예요?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integrity라고 번역했습니다. My integrity. 나의 그 진실됨, 나의 올곧음, 내가 지켜왔던 그 마음의 순전한 상태, 정직함,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인테그리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자, 5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온전함. 그리고 6절 상반절에는 나의 공의, 내 의, 그리고 6절 하반절에는 내 양심, 내 마음. 그죠? 내 마음,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비웃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살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5절 상반절에서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옳다고 너희의 주장이 옳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부정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는 나머지 세 가지는 내가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면에서 상대가 틀렸다고 처음엔 주장하고 이제는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 내 정직성, 내 의로움, 그리고 내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거. 이 세 가지를 연거푸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의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는 신실하게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내 양심에 끄림직하는 일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이런 삶을 내가 살았다. 내가 죄가 없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 내 평생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삶을 살았다. 너희의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절 6절이 참 중요한데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벌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공격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외면하고 있지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투명하고 또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평생에 양심에 그림직한 어떤 추악한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서 이런 꼴을 내가 당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확실한 것처럼 나도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순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우리를 향해서 조롱한다든지 네가 죄가 있다든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이 친구들이 말하는 이런 투로 나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나하고 원수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악인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상적인 투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참소하는 자들은 너 죄 있잖아. 너 죄 있잖아. 너 잘못했잖아. 생각해봐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어렵다고 그러냐.
이렇게 계속 참소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그 기원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원수, 사단적인 이 조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기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과 사단의 그 천상회의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겁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지.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 프레임이 사단적인 거였잖아요. 그 사단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대로 사단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프레임을 씌워서 욥에게 인과응보적으로만 생각하도록 공격하면서 너 죄 있어,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면 벌받아,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쪼아대고 있는 이들이 뭐예요? 사단적인 어드바이스고 사단적인 참소자들의 거짓 증거들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로서 그들을 친구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가혹하긴 하더라도 이들은 원수들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은 하고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은 이 복수죠. 갑자기 그 원수가 튀어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 분위기상 위에서도 쭉 보시면 그죠? 그 친구들 너희들을 상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성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투명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계속 나를 공격해대고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결국 나의 원수들이고 사단적이고 악인들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기도 아닌 기도,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죠. 욥이 내 원수는 다 멸절되어야 된다. 사단적인 그 공격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망해야 된다. 이 땅에 사단이 멸망당해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좋은 어드바이스를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고난을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았던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사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욥을 위한답시고 욥에게 도움이 된답시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원수다, 악한 자들이다,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7절을 보셔야 되겠죠. 8절을 보십시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이 불경건한 자, 이것이 위에 7절에 원수, 악인, 불의한 자, 다 똑같은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한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무슨 희망이 있으랴.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희망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욥이 희망이 없다. 근데 정작 진짜 희망이 없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들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희망이 없느냐 하면 그렇게 한때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실 때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도 없이 희망도 없어지는 이 전체 그 큰 그림을 알지도 못하고 그 좁은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구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갑작스럽게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8절입니다. 9절입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이제 9절과 10절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됩니다.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언제? 환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인과응보적인 그 틀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 환난이 갑자기 닥치면 이거는 벌을 받은 죄인에게 받는 벌로서 환난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습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요업이나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요업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그 위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악인들은 이러한 환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정말 희망 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는데 그가 어떻게 10절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할렐루야 그러지. 이런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이탈되고 그것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환난이 갑자기 닥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작동하겠느냐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냐.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여기까지가 그 욥이 그 자신의 무죄성을 친구들에게 주장하면서 그 친구들이 다름 아닌 악인들이다.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그들이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일천하다. 너무나 가볍다. 경박하다. 너무나 얕다.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냐. 그래서 11절부터 내가 좀 제대로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의 선생이 되겠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자, 그 흐름을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직도 그 좁은 시야에서 그 천박한 수준의 그 신앙의 옅은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그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던지고 기쁨도 상실하고 기도도 경건
삶도 이렇게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될 꼴이 분명한데, 정말 환란이 닥쳤을 때 네 그 영적 바닥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만 이 세상과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더 넓은 것을 가르쳐주고 더 깊은 것을 내가 알려줄 테니 좀 잘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이렇게 번역되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그 당신의 뜻,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너무너무 모른다.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솜씨를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근데 사실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다.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다 그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악인은 항상 고통당하고 의인은 항상 상을 받고, 그것만 어떻게 네가 그렇게만 봤냐.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관찰하고 보고 알아왔는데, 어찌 그것을 다 보았는데도 너는 그것을 그렇게 잘 보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 허탄한 사람, 이 안개와 같은 사람. 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배운 것을 제대로 간직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in vain, 헛되이 수증기와 입김과 안개처럼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확고하게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어찌 그러고도 신학자냐? 그러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냐? 이렇게 굉장히 노골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다 알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계속 나한테 헛소리하고 헛되게 무익한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책망을 받으면 좀 황당하겠죠. 실컷 설교하고 실컷 성경 가르치고 실컷 상담하고 실컷 도와준다고 했는데 무익한 사람이다. 헛된 소리, 터무니없는 말로서 나에게 얘기한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네가 악인이다. 어떤 프레임에 갇혔다. 더 큰 걸 보지 못한다. 그 틀 안에 가두어서 남을 정죄하는 네가 사탄적이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틀에 가두어져서 계속 그 틀 안에서만 설교를 하고 그 틀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하고 그 틀로만 보니까 모든 본문이 다 그렇게 보이고, 그 틀 안에서만 보니까 거기에 끼워 맞춰서 모든 것을 그렇게 생활하고 큐티하고, 여러분, 고착화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시적인, 어느 한 편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굉장히 할 말을 지금 마지막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이 이것이라. 자, 악인의 그 받을 벌, 악인이 진짜 하나님께서 초래하게 될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왜 풍자적이고 역설적이냐면요.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네가 악인이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욥에게 얘기를 했는데 욥이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망한다. 니들이 악인이다. 그 얘기를 13절부터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죠. 네가 악인이다. 네가 불의한 자다. 14절 보시죠. 첫 번째는 자손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한다. 멸망당한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칼이 그 후손들을 지배할 것이고 음식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배고픔으로 그 후손들이 갈증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칼에 의해서 죽음을 면하고 그 번성한 자들이 다 죽고 혹시 또 그 칼에 의해서 용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15절 죽음의 병이 칼이 아니면 이제는 전염병이 돌아서 묻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과부들이 울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죽고 그러니 기가 차서 울 수도 없는 울려고 해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과부들까지도 다 죽었기 때문에 울어줄 과부도 없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족, 자녀, 후손 이런 것들이 이 악인의 멸망의 한 부분이라고 지금 14절, 15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은 이제 재산.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은,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17절은 옷,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옷이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래서 은, 옷, 은 이렇게 해서 그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재산, 의식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다. 티끌같이 쌓고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과도한 축적이죠. 산더미처럼 과도한 불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집, 안전, security 이런 면에서 그것이 허약하다. 그가 지은 집은 얼마나 공들여서 알뜰하게 잘 지은 집도 좀의 집 같고 허술하고 좀 먹고 거미줄처럼 약하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잠시 움막처럼 지어놓은 임시 처소와 같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가 지은 집도 이러한 꼴이 될 것이고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잠잘 때 너무 흐뭇하게 부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잠을 잤다 하십시다. 지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안락한 침대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잠을 잤지만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루아침에 한 번만 지나고 나면 졸지에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눈 뜨면 흐뭇한 부자가 눈 뜨면 벌써 알거지가 돼 있는 하룻밤새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든든해하고 안심하고 그나마 위로가 되고 어떤 신뢰의 근거로 안전의 기초로 삼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대만에 지진이 났던데요. 와, 건물이 완전히 기울어서 무너져 있는 이런 하루아침에 7.2도 이상의 강진이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뭐 우리라고 없으라는 법이 없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 이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며, 두려움이 물이라는 것은 홍수처럼 닥친다. 홍수처럼 막 밀려와서 죽음의 공포에서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홍수와 폭풍이 불어와서 우리를 엄습하여 두렵게 만들고 또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 쓸려나가 버리는, 밤중에 그 일이 다 일어나게 된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모든 것이 떠밀려 갔다. 21절에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여러분, 이 욥이 동풍을 만나고 이런 하루아침에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맞았던 사람이죠.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최악의 경우를 맞았던, 최대의 삶을,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최저치 삶을 살게 된 이 동풍을 만났던 이 욥이 이제 빗대어서 자기가 그러했는데, 그러했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너희들은 과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니들이 희망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너희들은 이 꼴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바로 이 동풍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만나게 될 거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아무리 그 손에서 피하려고 하더라도 도망칠 수 없다. 안간힘을 힘을 다 쓰더라도 그들을 다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그 힘을 쓰셔서 우리를 공격하고 쏘아대시는데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네가 안전지대로 삼았던 그의 처소에서 너는 다 밀려나가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그 꼴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7장은 굉장히 비장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슬프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욥이 풍자하고 역설적으로 니들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공격해 댔는데 내가 망한다고, 내가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니들이 악인이다. 니들이 망한다. 정신 차려라. 그러나 나는 이 망하는 최악의 경우에서도 나는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투명성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은 과연 그게 가능할 것 같냐? 너희들은 인과응보적인 그 틀 안에서 환난을 만나면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게 될 너희들이 오히려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선생으로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배우기 싫어하지? 너희들이 선생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내가 지금 가르친다 하는 말조차 너희들을 용납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너희들의 그 신학적 프레임과 틀 안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아니야. 누가 악인이냐? 내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솜씨를 부정하는 자가 악인이야.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들이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걸 너희들이 이미 봤잖아. 너희들도 경험했잖아. 그런데도 그게 애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
무죄한 자가, 지금 내가 욥입니다. 욥이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무죄한 자가 당하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그 방법과 솜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여전히 작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지. 이게 의로운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들이란 말이야.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게 돼. 하나님을 그 틀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너의 생각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든다면 네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네가 부정하는, 네가 정말 악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가장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무죄한 자가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부정하는,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향하여 눈짓하며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모든 자들이 오히려 악인들이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는 예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마저도 원수 사단 마귀라고 정죄를 당하는 그 영적인 이 질서와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욥이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솜씨라는 말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 그러니까 욥이 무죄한데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당신의 솜씨와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자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이 다 악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욥이 자기가 끝까지 아까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정직성과 순전함에 있어서 내가 떳떳하다. 예? 내가 양심의 가책을 일평생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던 나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롭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관계,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관계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끝까지 붙들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참수하고 공격하고 네가 죄인이고 네가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거잖아. 네가 이래서 네 후손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이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예를 통해서 한번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은 양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거 그렇게 케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너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공격하는 것, 조언하는 것,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3절입니다. 너희에게는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양심에 찔리고 가책이 되는 거, 그것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양심에 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나를 공격해도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나도 어떤 외형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잣대에 의해서 나 스스로를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양심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가책받을 일들이 있나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의롭다 하는 완벽한 의를 가졌다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만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양심에 그리끼는 것 없이 의로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거 외에 내가 다른 어떤 내 존립 기반이 없다. 내 존재의 어떤 기초가 될 수가 없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공격당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이 느껴지는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나를 지금 이만큼 내가 사역하고 서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장차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키며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믿음으로 내가 견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욥처럼 그 욥의 그런 신앙을 사도 바울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나름대로 그 삶의 사역의 기초로 삼고 잘 견디고 끝까지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깊이를 가지면서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견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악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나를 악인이라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때로는 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무죄한 자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자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다. 좀 배워야 되겠다, 너희들. 내가 가르쳐주마,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심지어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싶다. 하나님의 솜씨의 결정판,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 무죄한 자가 최악의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